괜찮으세요? 갑자기 하면 안 하시네. 자,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자, 거듭남과 속사람의 강건함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도와 열방의 선교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과 더 많은 영혼 구원, 모든 세대 연합과 진리 안의 자유를 갈망합니다. 선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과 증가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얻는 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증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증가로 우리가 열방과 여러 사람들을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사역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성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토라 선생님에게 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봄이 오고 있나요? 저는 봄이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농사 지시는 분들 바로 봄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워가지고 쌀쌀한 날씨를 느끼지만 그 미묘한 또 봄바람이 또 오는 징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온다는 게 참 기쁘시죠? 네, 저희 유준한 어머니께서는 류종란 어머니께서는 겨울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이 너무 싫대요. 네, 저는 겨울이 싫거든요. 네, 겨울이 좋으세요? 한여름보다는 그래요. 저는 한겨울보다는 한여름이 낫거든요. 저는. 네. 일단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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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사계절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우리는 영하 뭐 20도까지 내려가고 또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60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60도가 차이 나는 이런 계절을 가진 나라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참 다양한 이 계절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다양한 계절들이 있을 텐데 계절들마다 너무 다양한 장단점이 있을 텐데 또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있는 많은 계절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이미 좀 하고 있는데 다시 좀 창세기 말씀으로 좀 나누게 됐습니다. 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이에요. 한 절이에요.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짧으니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네. 네, 명수 선생님 찾으셨죠? 네. 네, 다 찾으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시작.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요셉
야곱의 12명의 아들들과 또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형제들이 재회하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동화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메시지들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한 가족이 야곱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명의 아들이 이 4명의 어머니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출신의 배경의 아들들입니다.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형제들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들, 그렇죠? 예. 형제가 2명만 있어서 싸우죠? 2명만 있으면 좀 조용한가요? 예. 1명 있으면 싸우지 못하니까 누구랑 싸우나 그러면? 엄마랑 싸우나? 예. 하여튼 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이제 이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4명의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복잡한 출신 배경의 이 형제들이 갖고 있는 이 관계적인 회복들을,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애굽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죠. 그렇죠? 지금으로 하면 뭐 미국보다 더한 나라겠죠. 이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 직면한 경제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이야기들도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단순히 그냥 뭐 드라마로 읽기는 아깝죠. 이 이야기 속에서 경제적인 강국이었던 이 애굽이 직면했었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근동 그 지방 가운데 있는 국제적인 빈곤이죠. 국제적인 빈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되는, 국제적인 기근과 빈곤들을 해결하게 되는 이야기들도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과 메시지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또 야곱이라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요셉과 형제들이 재회하고 다시 애굽에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많은 메시지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들이 이 한 집안의 재회의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야곱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들, 그렇죠? 연약함들 또한 이 이야기들을 가능하게 했었던 또 요소이기도 해요.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요셉의 형제들을 충동질해서 팔아 넘기게 했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일들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들과 죄의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이 올바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안 좋은 일들, 연약함들, 우리의 실패들,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들은 참 이야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잘 되는 일들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했었던 일들, 과정들, 그리고 목표들이 완성되어져야만 내가 기대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제약에 걸릴 만한 이런 연약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등 위가 아닙니다. 발등상이는 발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예, 발등에서 발등이 뭐 어떻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수들이 우리의 밑에 깔리게 돼서 원수를 밟고 올라가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키가 작은데요. 원수들 덕분에 갑자기 키가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 간에 두드러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것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들도요. 사실은 처음에는 조롱 섞인 말들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퍼지기 시작했을 때, 야, 네가 뭐 그리스도냐? 자기가 뭐 그리스도야? 뭐 크리스천이야? 뭐야? 라는 조롱 섞인 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조롱 섞인 말들이 지금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호칭이 됐지 않습니까? 십자가들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도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는 십자가를 보면 기급하는 상징이었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기 단두대가 있다는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식칼이 이렇게 있고 단두대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분위기 좋겠어요? 네. 인테리어를 할 때 단두대를 집에다가 설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인테리어를 할 때 독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가장 그 시대 끔찍한, 심지어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말들, 비난하는 말들, 비판하는 말들, 박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상징과 증표같이 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모든 활동들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서는 물론 요셉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초자연인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창세기 45장 앞장을 보면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이제 그 애굽 땅에 드리는 일들을 보는데 사실은 너무도 짓궂게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대우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었던 것은 소심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네. 대놓고 좀 막 하기가 그러니까 조금 곤란하게끔, 그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그죠? 뒤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 곤란하게 하는 그런 소심한 복수가 아닙니다. 요셉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지혜들이 이 이야기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용서와 관용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들과 메시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붙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는 부흥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믿어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나타나심을 통한 사회적인 변혁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나타나심을 통한 사회 변혁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과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비슷하지 않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을 살펴보면 꿈을 꾸었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놀라운 과정들을 겪어서 총리가 되어지는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한 가족의 무슨 희노애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구를 예언하고 싶어 하셨냐면 나중에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장 1절의 말씀에서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냈다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창세기 4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그냥 적당히 감동적인 부분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요셉이 애굽이라는 이방 땅 한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이라는 낯설고 애굽이라는 세상적인 시스템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추구하고 있는 한 이방 나라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부흥을 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실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항상 우리의 중요한 주제가 될 만한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뭐 저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니죠? 아니면 윤정희 목사님 뭐 농사 얼마나 잘 짓나 지금 파악하러 오신 거 아니시죠? 염소가 잘 크고 있나 내 땅에 잘 있나 보러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면 갈 데가 좀 없으셔가지고 그냥 바람이나 쐴까? 교회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고 뭘 줄 수 있겠어요? 오늘 점심도 안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요 간식도 없어요. 죄송해요. 저희 과자 좀 남았는데 좀 드실 분들은 드셔도 돼요. 배고프신 분들은 여기 앞에 나가서 다시 좀 드세요. 과자랑 주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사실은 교회로서의 원동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뭐 교회 확장이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요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이 되는 주제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뭐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리더십으로 모여 있는 우리가 성령님이 나타나심이 없이는 이 교회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돈만 주는 데 가서 일하는 게 낫겠죠. 뭐 왜 굳이 교회를 하겠어요? 천장도 지금 천장 한번 보세요. 천장도 좀 깔끔하게 돼 있죠? 네, 어제 윤정 목사님이 다 피스로 박으신 거예요. 천장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막 내려앉고 그래가지고요.
다 피스로 받고 다 그렇게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오기 전부터 여기는 난방을 어제부터 켜놓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시간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대가들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노회에서 저들에게 희생해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가서 봉투에다가 헌금 좀 넣고 얼굴 도장 찍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모임이고 그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더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주제, 좀 더 거창하게 부흥이라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화교실을 할 이유도 없고, 제가 그렇다고 문화교실 하는 거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체육활동, 뭐 레크레이션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이라는 한 땅, 이 너무나도 낯설고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나라 한가운데서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45장 앞에 부분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을 이 애굽으로 데려오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발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소심한 복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무언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고 섬겨야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또 어디 있네요. 그래서 요셉은 소심한 복수의 목적으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들을 응답하기 위한 헌신과 섬김의 일환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신령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와 해석들은 올바로 하질 못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30세가 된 요셉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애굽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자기 꿈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겠죠. 네. 이제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됐어요. 몇 살에? 30살이 돼서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뭐 나를 높이시려나 보다. 뭐 요셉도 그렇게 해석한 거 아니에요? 뭐 형제들 앞에서 제가 뭐 높아지려나 봐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그런데 이제 30세가 된 요셉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동행함 속에서 그 지혜와 능력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언적인 계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예언적인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예언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진 않죠. 우리 교회가 뭐 예언이 있다 없다, 3단이다 4단이다 그럴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설마 꿈만 꾸고 많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시죠? 아우, 꿈 잘 꿨다. 좋은 꿈 꾸네. 아우, 뭐 신기한 꿈 꿨네. 뭐 이상한 꿈을 꿨네. 하고 우리는 그냥 말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요셉에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중요하고요. 이것이 애굽이라는 나라에게도 중요하고요. 이것이 국제적인 이 시대의 국가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어떤 음성과 계시들이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 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가, 문제의 이유가 뭐냐면 그 꿈을 나의 이기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아, 뭐, 저 높이시려는 말고 어떻게 뭐, 내가 이렇게 높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절을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뭐 절을 하나 보죠, 뭐, 뭐 모르겠어요. 절을 할 날이 있을지 없을지 뭐 하나님 아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잘 다룰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기적인 생각들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무언가 비밀들을 나누실 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란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침에 상번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아실 거예요. 네, 미경에서 뭐 이번 주 그만둘까 다음 주 그만둘까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만두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 선생님 뭐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이렇게 고민하셔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 예배팀 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팀 이번 주에 상반절 때 얘기하셨잖아요. 노래 솔로 부르려면 미치겠네. 어떻게 불러야 되지? 틀리면 안 되는데. 너무 부담되고 막 혜민이 오늘 피아노 잘 쳤죠? 네, 막 치려고 그러면 막 진짜 이거 진짜 대단해요, 진짜.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타만 조금 치려고 그러면 막 손 떨려가지고 이러는데 이거 치잖아요, 이제는. 이게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막 다리가 후들리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신 것을 보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무언가 하나님이 비밀들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위에 존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창세기 45장 1절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고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요셉을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노력을 해왔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숨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는 말이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기실 수가 없었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흥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흥이 완고하신 하나님께서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마지못해서 드러나시는 사건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점들을 가져야 되는데 부흥은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열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열망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형님 저예요. 형님들 저라고요.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나타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부흥은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열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올바른 관점들을 가져야 되겠는데 먼저 부흥은 하나님의 열망과 열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망과 열정 가지고 계신 분이 왜 그렇게 계속 주님을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원하신다면서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숨기고 계십니다. 왜요? 무언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흥은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일어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흥을 통해서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서는 무언가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형제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죠? 형제들이 모두 모이게 된 것을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 봐라. 네 말이 형제들이 있다며. 그럼 네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니들이 말한 거 지금 내뱉은 거 진실함을 증명해 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그들에게 연합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에게 진실함들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주제는 부흥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5장 1절의 말씀에서 요셉이 자신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아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무엇입니까? 앞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셔.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요셉 총리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의 관계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냐민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예쁨을 받는 동생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싫어했던 형제들이 1등이 요셉. 그 다음이 누구예요? 베냐민이 있겠죠.
그 편에 했었던 그 브라더 있잖아요. 브라더. 예? 네? 그 요셉 요셉 브라더 브라더 눈에 아주 가시 같은 브라더 있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하여튼 미운 1등 요셉, 미운 미운 2등 2등 베냐민. 베냐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미운 이제 없어지니까 2등 1등이 돼버린 거잖아요. 미워하는 1등이 돼버렸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그 1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좀 관계가 좀 좋은 형제면 네, 너 있어라. 내가 형이 형이 갔다 올게. 야 네가 네가 가면 되겠냐? 되겠냐? 있어. 제가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뻑뻑 나가면 우리 형이 하는데 베냐민? 베냐민? 어떻게 하냐? 아이고 용세. 아이고 안 되겠네. 가자. 좀 얄미운데 어떻게 잘 돼? 어떻게? 얄밉게 하다니. 어떻게 해야 하냐? 돼. 어렵게. 사실은 본인 본인을 수 쓰는 있는 상황이죠. 사실 요셉도 그랬지만 베냐민이 뭐 착하거나 성숙하거나 영적이라고 추정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요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뭐 형제들 사이에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뭐 영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심지어 영적이지도 않죠. 그냥 남의 동생이에요. 눈에 가시 같은 얄미운 동생.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자신이 요셉을 요셉을 팔아 넘겼었다는 것에 대한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지우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그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고 이제 그 죄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 얄미웠던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더 이상 베냐민을 팔아넘기지 말자. 대신 내가 갈게. 내가 감옥에 들어갈게. 너희들은 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을 형제들에게 마침내 드러내게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형제들이 특히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종으로 남겠다는 배신하겠다는 헌신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셉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게 했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참지 못하시는가라는 주제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숨겨두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참지 못하실 수 있을까요? 이 말 자체가 신성 모독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거나 감출 수 없게 되는 수준의 지금 그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요셉이 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러한 모든 드라마틱한 일들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와 진실함들을 회복을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류 가운데 있었던 가장 죄의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외모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외모 신경 쓰지 않다가 선악과 뭔가 외모에 막 신경 쓰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셀프 센터, 자신의 이기심들을 향한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죄의 애굽의 나라, 세상적인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힘은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철저하게 세상 악한 나라들은 사단의 왕국은 이기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정욕도 이기심인 거고요. 탐욕도 이기심인 거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다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되신 감옥의 노예로 가겠다는 것은 그 이기심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기실 수 없게 하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기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마땅히. 그런데 그렇게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 내가 이만큼 해도 충분히 비난받지 않고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한다는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친한 관계에는 끼리는 서로 밥을 사줄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나한테 아무런 갚을 길이 없는 사람한테, 나한테 이익이 될 게 없는 사람한테,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헌신하면 뭐가 좋은데요? 뭐 유다의 뭐 식구들을 책임져 주는 겁니까? 베냐민 애들이? 가문이?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뭐 인감도장 찍었어요? 베냐민아, 우리 가족을 좀 부탁한다. 언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상봉대에서 설교를 하거나 금요철을 나오는 일은 전혀 저의 무슨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저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고 제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왜 헌신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곳에서 자신을 숨기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곳에서는요,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더 보기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부흥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부흥을 준비하게 되는 기도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들이 목사님들이 선별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좀 기도하자 라고 했던 학교의 기도 모임이었고요. 뉴욕에서 대도시에서 직장인들이 자정 12시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만 먹고 있지 말고 직장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뉴욕의 한복판에서 직장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에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것은 미국에 있는 교회 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부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했었던 두 번째는 유다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러면 돌아가시는데 베냐민은 좀 얄밉다고 해도 제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어떡하냐. 야, 나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못 보겠다 나는. 유다가 형제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감정에 있는 것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에 그 감정을 지켜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냐민 없으면 스올로 가시겠다고요? 또 열받네. 또 열받아. 그럼 우리는 우리는 없으면 평안히 사시겠어요? 하지 않고 서울로 내려가신다고요? 그럼 안 되죠. 라고 뭐예요? 이 유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했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사실은 이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느꼈을 만한 충분한 섭섭한 감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 아버지 진짜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조건들도 성립이 됩니다. 네.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했어요. 네. 네. 그런데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을 결정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향해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기도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거부한다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는데, 보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중하게 지켜드리고 싶어하는 이 유다와 형제들의 결단 가운데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가? 더 이상 자신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그분의 열망을 드러내시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추구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삶을 사셨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삶 자체가 부흥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참을 수 없으시냐면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나타날 때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흥분하는 데가 언제냐면 얘들 안에 내가 있을 때예요.
나쁜 거 말고 나쁜 거 말고 얘네들 안에 내가 그 안에 보여줄 때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이해하시죠? 제 말 이 무슨 말씀인지? 네, 이해하시죠? 세 분 이해하시네요. 네. 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식들에게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아이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그 놀라운 신비감과 경이로움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33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기도가 먹혔어요. 왜 먹혔습니까? 말을 잘해서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나 말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기 위해 조건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열망에 같이 연결될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열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과 우리가 정렬되어서 그것을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산출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들을 반영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들을 이끌 수 없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할 말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40일을 하든 80일을 하든 1년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먹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한 것이 참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아픈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실 수 없는 자신을 정을 억제하실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성숙된 형상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조그만 형상의 시작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성숙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데 미숙한데 그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무자녀제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그나마 목소리를 냈던 사람도 우쭈쭈 우리 강아지 잘 놀았어? 이렇게 예.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회사에서 그렇게 떡떡하게 가져와봐.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됐어? 했던 사람도 자식들을 보면 그냥 녹아내려요. 오 부장님 그렇습니까? 아니래요. 지켜보겠어요 이따가. 내 형상이 그 안에 있을 때 참을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유다야 그건 내 모습이 왜 너 안에 있니?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다라고 요셉이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지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기심들을 내려놓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가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할 때 그때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들을 내려놓을 때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부흥이 없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대형교회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질문했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합니까? 말씀했대요. 교회들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합니다. 영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단순한 얘기가 안 나왔대. 교회들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합니다. 왜 그렇게 시기가 많을까요? 질투가 많을까요? 남들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플까요? 롯데캐슬 가는 게 왜 이렇게 배가 아플까요? 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렇게 배가 아플까요? 빕스 가는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배가 아플까요? 남들이 100명, 200명씩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질투가 납니까? 왜 그렇게 우월감을 갖습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한테. 왜 그렇게 우리 신대원 동기방에서 누구 담임 목사 어디 갔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얹지 않습니까? 어디 대형교회 또 교회를 갔다는 둥 저랬다는 둥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하해 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좀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있는 자리에서 시기할 만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에서 기꺼이 축복해 주는 마음을 한번 결단해 보세요.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우리 이기심들을 내려놓을 만한 것들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보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타나신 곳에 있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잠잠한 곳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나는 곳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부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곳에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원해요. 저는 너무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앞에서 유다처럼 그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신 일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여러분 한번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메시지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신 일을 사모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디자인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께 듣기 원하고 주님의 나타나심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시는,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지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바라시지요? 주님, 얼마나 주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참고 자신을 제한하고 계십니까?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자신을 숨기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유다와 같은 결단과 마음들이 있게 하소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이 위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지긋지긋한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같이 멸망으로 이끄는 그 이기심들을 버려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을 감출 수 없게 되는,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올 것을 믿습니다. 샬라바바 샬라바바 야라바바 샤카.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열망이 있는 곳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열망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샬라바바라바바 전에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망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원한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영원한 친절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망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그 열망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끊었네. 예수 나의 구원자 주 사랑과 주는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위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특권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신 일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서, 도시에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과 주님의 임재와 영광들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곳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